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26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그리고 그 전주의 말씀과 동일하게 십계명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제8계명으로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간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결혼을 말씀하시면서 그 결혼 안에서 어떻게 간음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우리에게 폭넓은 이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아주 특이한 예를 드십니다. 어떤 예를 드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의 결혼하기 전에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라고 말씀하세요. 자,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함께 행복하게 살기가 어려우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집에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이혼 증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재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보십시오.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혼 증서를 받아왔기 때문에 한번 결혼했지만 다시 재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런데 두 번째 결혼한 그 남편이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냈습니다. 혹은 아니면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또 혼자가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요.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결혼하고 이혼하고 남편이 여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이혼을 하게 될 때 이혼 증서를 쓰면 이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 하면 두 번째 재혼을 한 사람이 다시 첫 번째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남편에게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단순히 기계적으로 이게 두 번 이혼한 사람이 첫 번째 남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 보세요. 두 번째 이혼한 사람이 다시 첫 남자에게 갈 수 있는 경우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여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혼을 하고 보니까 그때는 싫어서 이혼을 했는데 이제 떠난 다음에 누군가하고 재혼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 여인이 그렇게 나쁜 여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혼자 산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여인을 다시 자기 집으로 받아들여서 다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은 것은 순전히 남편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금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이 주고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며 그 다음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혼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냥 이혼 증서를 써서 무조건 내보내고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서 절대 후회 없는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결정을 했다면 다른 남자의 부인이 되었던 여인을 다시 취하지 못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몸이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규례가 얼마나 상식적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조금만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한 번 결혼하고 두 번째 결혼한 사람을 다시 데리고 와서 산다?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거죠. 문명사회 안에서 도덕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져 있는 사회에서 이런 식의 삶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을 귀히 여기고 잘 다스려야 되고, 그리고 함부로 결정하지 말고 후회 없는 결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가정을 지켜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조금만 틀어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간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보십시오. 결혼의 의무가 얼마나 엄미하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중하게 보시는지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5절의 말씀해 보시면 남편의 의무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결혼을 했으면 이 말입니다.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금방 결혼한 사람은 군대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자, 이유를 보십시오.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1년 동안 신혼부부가 다른 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함께 지내면서 그 아내를 기쁘게 해줘라. 이 말의 의미는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라는 거죠. 누구보다, 세상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세상 누구도 그 안에 끼어들 수 없는 아주 친밀한 관계. 그래서 이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1년 동안 맺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음이 된다 그럴까요?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사회적으로도 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정을 얼마나 귀히 보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렇지 못합니다. 쉽게 이혼하고 쉽게 결혼하고 또 이혼했다가 다시 만나기도 하고,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한번 가정을 맺었으면 그 안에서 정말 그 가정을 잘 다스리며 그 관계를 잘 유지하며 그렇게 평생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 이 말의 의미를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시죠.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살인.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6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돈이 없어서 전당을 잡고 돈을 좀 빌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전당을 잡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맷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하시기를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맷돌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다 이렇게 곡물이 다 이렇게 정제가 되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냥 정제는 집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맷돌을 갈아서 밀을 갈아서 빵을 굽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맷돌을 맡기면 그러면 밀이 있어도 그것을 갈지 못해서 빵을 못 만들어 먹는 거죠. 이것은 생명을 전당 잡는 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맷돌을 맡겨서 돈을 빌릴 정도가 되면 그러면 전당을 잡지 말고 그에게 돈을 빌려주라. 왜냐하면 생명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인신매매, 사람을 잡아서 팔고 하는 것, 그거 인신매매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교훈을 다 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맷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인신매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나병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병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미리암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미리암이 잘 아시겠지만 모세의 누나잖아요. 근데 모세에게 대적했다가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대적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병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맷돌 생명을 맡겨야 할 만큼 그런 절박한 삶의 사람에게 그 생명을 돌보지 않는다든지 도와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인신매매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인신매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바로 문둥병을 말씀하시면서 미리암에 대해서 한 것처럼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징벌로 문둥병 같은 것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모든 병이 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 못합니다.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들은 약해질 수 있고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병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뭔가를 돈을 빌려주고 전당을 잡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담보물을 잡을 때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네가 집에 들어가서 네 마음대로 담보물을 택하지 말고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담보물을 너에게 주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하룻밤을 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너무나 가난합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당 잡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맷돌이 있는데 맷돌은 전당 못 잡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진 거라고는 입고 있는 옷밖에 없습니다. 그때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 옷을 전당 잡힙니다. 겉옷을요. 근데 이 겉옷이 어떤 거냐 하면 겉옷은 밤에 잘 때 덮고 자는 이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에게 전당물을 잡았으면 오시를 말하죠. 그러면 하루가 지나지 말고 저녁에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려줘서 그 사람이 그것을 덮고 잘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말씀이죠. 생명에 대한 말씀. 생명을 그렇게 소중히 여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 보세요.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도 그거 보시고 너를 축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아주 쉽게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근데 그것을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10가지를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나는 도둑질 안 해, 나는 간음하지 않아,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주신 그 깊이를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한 거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그 살인의 문제를 정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원래의 의도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가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전당을 받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 가난한 사람이 나에게 돈을 빌리러 왔을 때 내가 돈을 좀 구워주고 그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의 겉옷을 담보 잡습니다. 그리고 밤에 안 돌려줄 수 있습니다. 미워하기 때문에요. 저녁에 잘 때 춥게 자죠. 덜덜 떨면서 밤에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살인하는 거와 동일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시면서 신명기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주 구체적인 그 예를 보시면서요. 한번 옆에다가 그 찬송가 뒤편에 보시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 십계명을 펴놓으시고 이 말씀이 이 십계명 가운데 어디에 소속이 되는지 어디가 매치가 되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냥 하나하나 따로따로 십계명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간음의 문제. 하나님은 결혼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간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문제. 이 담보물을 잡고 안 잡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인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가정을 소중히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형제를 사랑하며 살인하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의 간단함을 보고 우리는 십계명을 다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깊이 있는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주께서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